그렇다면 그들에게는 과연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실까요? 분명 각자가 느끼는 바는 다 다를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신호등 교회 성도님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우리는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믿고 계십니까? 성경을 통하여서 고백되어지는 우리 예수님은 목자이시고, 그리고 참 포도나무시요 선생님 되시고 자신을 친구라 부르라 라고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러한 표현들의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분, 임마누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항상 나와 함께하는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을 우리가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나에게 어떠한 존재입니까? 그분이 나에게 어떠한 분이십니까? 마태복음 1장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예수님의 족보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아브라함부터 다윗에 이르기까지, 다윗에부터 또한 예수님에 이르기까지, 다시 말해서 위대한 가문들의 족장들의 왕들에 이르기까지 족보를 예수님과 연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왕이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1장 후반절을 보면 천사의 수태고지, 예수님이 태어나실 것을 천사가 알려주는 이 놀라운 신비를 통하여서 나를 구원해 주실 만왕의 왕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또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왕이신 그리스도, 왕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믿어야 하고 어떻게 대해야 합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대하고 계십니까? 제가 청년부 때에 25살 때쯤에 교회 누나와 대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누나의 고민이 무엇이었냐면 예수님 믿는 것이 너무나 힘든다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노력하는데 너무 어렵습니다. 손해보는 것 같고 내가 즐기고 싶은 것을 즐기지도 못하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너무 많고, 그렇다고 해서 내가 예수님 말씀대로 꼬박꼬박 살아가 보았더니 내가 하는 일이 남들보다 특별히 잘 되는 것도 아니고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인정하는 사람도 없고 너무 다 힘들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교회 다니는 동생에게 물어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누나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누나는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당신의 요구사항을 들어주시기 때문에 믿습니까? 나는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가 예수님이 나에게 무엇을 행하든지 나는 그분을 신뢰하며 따르며 믿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왜? 그분은 나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고백하며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왕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믿어야 할까요? 첫 번째로 오늘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동방박사들처럼 예수님을 찾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에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작게는 이 대한민국에서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요? 더 작게는 우리 신호등 교회 안에서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전부 다 아십니다. 예수님을 전부 다 압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으며 다시 부활하셨다는 사실도 우리가 전부 다 알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믿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느냐.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있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왕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믿어야 한다고 했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찾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장 2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예수님을 찾아 동방박사 3명이 멀고 먼 험한 길을 떠나기로 하였습니다. 전설에는 이들을 3명의 왕이라고도 표현하고 있는데 그만큼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똑똑했던 이 3사람이 예수님을 찾아 멀고 먼 여행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길은 끝을 알 수 없는 길입니다. 어디로 가는지 알 수도 없고 도적과 사막의 폭풍과 추위와 배고픔이 있는 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동방의 박사라고 불리던 명성 있던 자들이, 왕이라고 불리기까지 했던 동방의 현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서 저 조그마한 예루살렘 땅까지 찾아오게 됩니다. 왜 왔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하여 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곳에 모인 저희들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을 아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충분히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고 이 교회에서든 밖에서든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듣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결단을 해야 될 때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찾으러 나서야 합니다. 아직까지 나의 믿음의 확신이 없고 아직도 예수님을 만났던 뜨거운 경험이 없고 아니면 너무나 오래전에 아니면 요즘 들어 띄엄띄엄 항상 예배 때마다가 아니라 띄엄띄엄 예수님을 예배하고 만날 수 있다면 만날 수밖에 없다면 우리는 이제는 결단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찾기 위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걸었고 쏟았던 동방박사들처럼 나의 시간과 나의 열정과 내 물질과 힘을 쏟아낼 결단을 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기 위해서요? 바로 우리 예수님을 찾기 위해서요. 두 번째로 그들은 동방박사들은 비추심에 따라 움직여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에게 위기가 찾아왔을 때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각자의 상황과 형편이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도 위기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 동방박사들이 그리하였는데 이제까지 저 멀리서부터 예수님을 찾아오게 나를 비추었던 그 빛이 갑자기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이유는 모르지만 저 멀리서부터 그들을 인도하던 빛이 그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나를 견디게 하였고 나를 인도했던 그 빛이 무슨 이유에서인지 갑자기 사라져버립니다. 아니면 내가 더 이상 안 쳐다봤는지도 모릅니다. 분명한 사실은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였던 그 빛을 잃어버렸고 그들은 당황하기 시작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똑똑한 사람들이니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자, 왕궁으로 가자. 왜? 왕이 나셨으니 당연히 이 예루살렘 땅에서 우리가 빛을 잃었으니 가까운 나라 왕궁에서 왕이 태어나지 않으셨겠느냐 하는 것이 동방박사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온 예루살렘이 소동하고 놀랐지만 결국 이 일로 인하여 2살 이하의 아기가 전부 죽임을 당하는 끔찍한 학살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일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여기까지 믿었는데 내가 지금까지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왔는데 갑자기 나의 삶을 비추던 빛이 사라져버린 듯한 경험들을 한 번씩은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들의 믿음을 잃어버린 적이 한 번쯤은 있었을 것입니다. 왜요? 내 눈에 보이질 않으니까요. 더 쉽게 적용을 하자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한 번쯤은 시험에 들어서 방황한 때가 한 번씩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떠한 반응을 하십니까? 단순히 마음의 시험만이 아니라 마음의 시험만이 와도 어려운데 육신의 어려움이 다가오기도 하고 우리에게 물질의 힘듦이 같이 올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합니까? 사막에서 길을 잃어버렸을 때 길을 찾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에게 나침반이 있고 우리에게 전화기가 있다면 무사히 길을 찾아가겠지만 만약 내가 큰 폭풍을 만나서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고 다 망가지고 물도 식량도 다 까먹고 육신이 피폐해져 있을 때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광야에서 살아날 수가 있겠습니까? 급하니까, 어려우니까 좌우로 닥치는 대로 살펴보며 열심히만 찾아간다면, 열심히만 한다면 그 길을 벗어날 수 있을까요? 광야에서 뜨거운 태양 아래에서 우리가 열심히만 한다고 우리가 살아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럴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오히려 잠잠히 기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늘을 찾아 안식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무엇을요? 밤이 올 때까지. 왜 그렇습니까? 밤에는 우리를 비추는 빛이 있기 때문입니다. 별이 바로 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위기가 닥쳐왔을 때, 우리의 삶에 있어서 어려움이 다가오고 우리의 믿음도 떨어지고 환난으로 인하여 우리의 육신이 피폐해지고 우리 물질의 어려움까지 닥쳐오고 더 이상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도 않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아까 광야에서 그 방법을 찾았던 것처럼 우리도 그늘을 찾아가야 합니다. 쉴 곳을 찾아가야 합니다. 어디냐면 바로 주님의 품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곳은 어디입니까? 바로 교회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기다려야 합니다. 언제까지요? 주님의 음성이 들릴 때까지요. 기도하면서 성경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예배하면서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들릴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그리고 밤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에 그 빛이 우리를 비추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조명하실 때에 나는 주님과 함께 그 길을 다시 걸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환난을, 그 시험을 우리는 벗어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어디에서요? 바로 우리가 교회 안에 있을 때요. 동방박사들은 다시 밤이 되었을 때 자신들을 비추는 별을 볼 수가 있었고 자신들의 인생의 목적이었던 아기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만난 우리들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우리 11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육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는 예수님 앞에 경배하며 예물을 드리며 나아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 예수님이 계시는 곳, 예수님이 우리를 인도하셔서 우리는 이 신호등 교회에 모였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앞에 나왔고 이곳에 모여서 나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교회에 와서 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방금 보았던 것처럼 엎드려 경배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 우리의 찬양과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려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께 예물드림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청년 때 처음으로 기도원에 금식하러 갔던 적이 있습니다. 내가 받은 사명을 감당해야겠는데 도저히는 그냥 못하겠고 하나님께 응답을 받으려고 기도원에 갔었습니다. 그리고 금식이 끝난 후에 기도원에 나오면서 헌금을 하려고 몇만 원을 봉투에 넣어서 담아서 냈었습니다. 그랬더니 기도원 원장님이 저를 부르시더니 돈을 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헌금인데요 라고 말을 했더니 네 몸을 하나님께 전부 다 예물로 바쳤는데 더 큰 것을 드렸는데 뭐하러 내느냐 차비나 하라고 하면서 저에게 다시 돌려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것들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 그리고 또한 경배와 또 찬양과 영광을 주님께 돌려야 하고 또 하나님께 예물 드림으로 나의 모든 것을 다 드림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오셨습니다.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믿으신다면 우리가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예수님을 찾기로 결단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어디에서요? 다른 곳이 아니라 바로 이 교회에서요. 주님이 나를 부르신 우리 신호등 교회에서요.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를 비추실 때까지 우리가 참고 인내하며 기다리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주의 전 앞에서 우리가 주님께 경배하며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리라 라고 헌신하며 나아가는 참 신앙인이 믿음 있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나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여,